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열전 50번째, 호세아는 6번째 말씀 전합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호세아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시는데 크게 4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이 언제나 죄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사실은 다 썩어 있는 상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다니는 그들, 또 속이는 활 같은 모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너무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들의 상태가 심각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한 8가지 정도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탄식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이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탄식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서운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된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the Lord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집,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사는 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 집안에 사는 이들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는데 그 여호와의 집은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The house of the Lord를 House of the Lord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 같은 건축 자재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까?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는데 교회같이 안 생겼다고. 틀렸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건물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아름다운 교회다운 건축물을 지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건물이 교회다운 건물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준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탄식의 이유,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제가 참 개역개정 번역을 참 좋아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좀 잘 못했습니다. 사실 접속사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다 2절과 3절 사이에 but,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걸 뺐습니다. 그러나만 넣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다. 2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지만 but, 그러나 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두 번째 이유,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라고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but, 그러나 그들이 삶으로는 실제로는 선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아는 백성입니다 하고 부르짖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탄식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탄식의 대상이 있을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나 삶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저주가 있을까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그를 따라다닐 거랍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그랬는데 이제는 원수가 우리를 따라다닌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원수가 그를 따라간답니다. 대적이 그를 따라간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이런 존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탄식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4절 전반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주님이 또 한 가지 탄식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지도자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왕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이 잘 모르는 자들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다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다윗을 뽑을 때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 당시에 왕이요 여러 명이 막 바뀌는 거 아세요? 어떤 왕은 막 몇 개월 통치하고 며칠 통치하고 사라지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니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뽑으면서 니들 마음대로 뽑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중대사가 있는데 부모에게 묻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알리지 않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입니까?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면 묻게 되어 있죠.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면 뜻을 묻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들이 막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드는 생각은 교회가 리더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리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인정된 자가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꼭 세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 4절 후반부,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예, 하나님의 탄식의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 은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기지 말라 그랬는데 송아지 형상에 비겼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름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 같은 형상을 깎아서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깎아서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서 공의 부분을 깎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칼이 아니라 내 머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지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경이 꼭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4절, 5절, 6절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7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허무한 것이 뭐냐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followed worthless idols and themselves became worthless.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허망하고 가치 없는 우상을 쫓아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 뭐냐면 니네가 생각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따라 살면 그거는 바람을 심는 거랑 똑같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아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면 그 끝은 허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명예를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 끝은 허망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 끝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if you follow worthless idols, you will become worthless. 여러분 자체가 허망해집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쫓고 살 때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like a wild donkey라고 나옵니다. 들나귀, 들에 있는 나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은 들에 있는 나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대부분이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우리 삶에 울타리를 쳐준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울타리를 치셔요. 여러분, 십계명의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래요. 다 넘어가지 말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울타리 속박이 너무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부터 넘어갑니다. 마치 들나귀처럼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피난처인 아수르로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기다리고 있느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후반부에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재밌습니다. 자유를 찾아 들나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짐입니다. 이 그들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합니다. 당제랑 똑같습니다. 집을 나가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속박이라고 느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혼전 성관계도 맺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주님 주신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 사는 사슴이 언제나 울타리 밖의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포식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읽었는데 반복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넘어가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표현하면 진입금지 사인이 있으면 짜증내십니까? 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게 아니잖아요.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들나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또 탄식이 계속 나와요. 11절 너무 많아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를 이미 짓고 앞으로 용서받을 것을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탄식하십니다. 오히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탄식의 대상은 놀랍게도 수많은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다름 아닌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또 예배 드리면 되지. 13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느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 후에 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면피용일 뿐입니다. 죄를 더 잘 짓기 위한 면피용일 뿐입니다. 죄를 위해 수많은 제단을 만들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건의하십니다. 목사님, 왜 토요 새벽 예배 없나요? 왜 수요 예배 없나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제단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제단을 쌓으면 뭐합니까? 수요 예배 또 드리면 뭐합니까? 토요 새벽 예배 또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또 가는 걸 하나님이 탄식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독자들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책감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탄식 계속 나와요. 12절.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여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rote for them the many things of my law, but they regarded them as something foreign, something alien, something strange.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율법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도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셨는데 이들은 자기들과 이상한 것이 아니라 something alien, 상관없는 것.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인데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foreign,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매 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꼭 아내가 돼야 돼. 주님이 그 얘기, 야, 너를 위하여 율법을 기록하였는데 왜 너는 너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어. 내가 부딪히면 목회자가 표적 설교했다 이거예요. 이상한 시대, 정말 이상한 시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여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 헌재는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중에도 혹시 여성의 선택권이지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nvestigation of Planned Parenthood is based on false premises, one after another after another. It's time to stop wasting time, get on with meaningful work, and stop picking on women and trying to take their choice away. I yield back the balance of my time. The time of the gentleman has expired. We welcome our distinguished witnesses today. Do you and each of you swear that the testimony that you are about to give sha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And I'll now begin by introducing today's witnesses. The first witness is Dr. Anthony Levatino. Dr. Levatino is a board-certified obstetrician gynecologist.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Dr. Levatino has practiced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both private and university settings, including as an associate professor of OBGYN at the Albany Medical College. And Dr. Levatino, we'll begin with you. Welcome. Thank you, Chairma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I only have 5 minutes, so I'm going to get right to it. Second trimester D&E abortions performed between roughly 14 and 24 weeks of gestation. Your patient today is 17 years old. She's 22 weeks pregnant. Her baby is the length of your hand plus a couple of inches. And she's been feeling her baby kick for the last several weeks, but she's asleep on an operating room table. You walk into that operating room scrubbed and gowned, and after removing laminaria, you introduce a suction catheter into the uterus.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f she were 12 weeks pregnant or less, basically the width of your hand or smaller, you could basically do the entire procedure with this. But babies this big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After suctioning the amniotic fluid out from around the baby, you introduce an instrument called a Sofer clamp. It's about 13 inches long. It's made of stainless steel. The business end of this clamp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A D&E procedure is a blind abortion, so picture yourself introducing this and grabbing anything you can blindly and pull, and I do mean hard, and out pops a leg about that big, which you put down on the table next to you. Reach in again, and pull out an arm about the same length, which you put down on the table next to you. And use this instrument again and again to tear out the spine, the intestines, the heart and lungs. Head on the baby that size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Can't see it, but you pretty good idea you've got it if you've got your instrument around something and your fingers are spread about as far as they go. You know you did it right if you crush down on the instrument and white material runs out of the cervix. That was the baby's brains. Then you could pull out skull pieces. And you have a day like I had a lot of times, sometimes a little face comes back and stares back at you. Congratulations, you just successfully performed a second trimester D&E abortion. You just affirmed her right to choose. One more question, Dr. Levatino. Why did you end your practice of doing abortions?
I did over 1,200 abortions over a 4-year period in private practice, not counting the ones that I did during my training. I met my wife during my first year of training at Albany Medical Center. We got married about a year later and found that we had an infertility problem. After years of failed infertility treatment and several years trying to adopt a child, we were blessed with adopting a little girl that we named Heather in August of 1978. As sometimes happens in those situations, my wife got pregnant the very next month, and we had 2 children 10 months apart. 2 months short of my daughter Heather's 6th birthday, she was killed in an auto accident and literally died in her arms in the back of an ambulance. Anyone who has children might think they have some idea of what that feels like, but unless you've been through it yourself, you have no idea whatsoever. I know people find it hard to believe, but what do you do after disaster? You bury your child and then you go back to your life. And I don't remember exactly how long it was after my daughter died that I showed up at Albany Medical Center OR number 9 to perform my first second trimester D&E abortion. I wasn't thinking of it as anything special. This was routine to me. But I reached in, literally pulled out an arm or leg and got sick. You know, earlier on I described stacking up body parts on the side of the table. It's not to, gross people out, to use a simple term. When you do an abortion, you need to keep inventory. You have to make sure you get 2 arms and 2 legs and all the pieces. If you don't, your patient's going to come back infected, bleeding, or dead. So I soldiered on and finished that abortion. And I know it sounds, as I said, hard for people to believe, but I'm telling you straight up my experience. After over 1,200 abortions, first and second trimester up to 24 weeks and all the rest of it, and being very dedicated to i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really looked at that pile of body parts on the side of the table. And I didn't see her wonderful right to choose, and I didn't see all the money I just made. All I could see was somebody's son or daughter. And I stopped doing late-term abortions after that, and several months later stopped doing all abortions. Thank you.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선택이다. 이 논리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먹히고 있고 미국 땅에 먹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낙태가 분명 살인이지만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탄식의 이유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려요. 왕궁들을 세웠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인생이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왕궁과 견고한 성읍을 쌓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켜줄 겹겹이 산성을 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성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으로, 인맥으로, 학벌로 겹겹이 나를 지켜줄 산성을 쌓는 분들, 하나님이 탄식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 벌어야 돼, 더 많은 돈 벌어야 돼,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든다. 내게 인맥이 있어야 돼, 내게 더 학벌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8장 읽기에 듣기에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한 가지씩 복습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나 삶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인생의 중요한 일에 하나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만들지 않지만 내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깎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삶을 꿈꾸며 여호와의 율법을 속박으로 여기는 자들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기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도 예배만 많이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함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인데 나를 지켜줄 다른 성읍들을 켜켜이 쌓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뒤집으면 됩니다.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을 말하고 사는 자들이, 보여주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깎아 만들지 않고 내가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지키는 자들이 기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많이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의 능력 체험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년 부활절까지 또 부활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은 40대 1이래. 한국 교회는 고난주간은 40일인데 부활은 하루 지킨대.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 부활절까지 1년 동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맨날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저에게 토요 새벽 예배 만들자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예배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예배 드리고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제발 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듣게 하신 말씀을, 아 저거 내게 주신 말씀이지, 그렇지,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용서하라, 내게 주신 말씀이지, 용서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 없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지. 세상 내가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지. 이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탄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들 내려놓고 허무해질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오늘 들은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 또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